그래서 이렇게 파송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딱 그 메시지 마친 다음에 좀 아까 들어가지고 얘기를 못 옮겼어요, 회장한테. 그래서 그 지금 그 우리 창원교회에서 파송한 친구 있죠? 이름이 뭐였죠? 이삭이. 걔가 창원교회에서 파송되어서 전체 그 교회가 후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예은도 헤브론 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근데 이제 한 2년 정도죠. 이 정도 나 파송돼서 사역을 단기 선교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래서 부산교회에서 전체적으로 후원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서 이따가 나와서 기도 제목 같은 거 나누고 그랬으면 좋겠고, 우리 광명의 청년부 회원이다 꼭 기억해 주시고 좀 기도를 부탁을. 예은이라는 이름은 익숙한 이름이에요. 주변에 많은 이름이라서. 예수님의 은혜 혹시? 역시 예은이, 하은이, 다은이, 도은이, 대은이 다 그 또래 그 언저리했던 이름이라서 제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랑 문화가 비슷한 것 같아. 은자를 돌린 거 보니까. 조은도 은자네. 조은은 무슨 은자야? 은혜 은자. 은혜 은자 못 벗어나네요. 자, 에베소 말씀 봅시다. 에베소서 2장. 요즘에 그 말씀 보면은 나도 놀래요. 조 목사님 메시지를 내가 듣고만 하는 건 아닌데 제가 한 거를 조 목사님 하는 것 같고 조 목사님 한 걸 제가 하는 것 같아 갖고. 왜냐면 교회를 집중하다 보니까 말씀이 성경 말씀이 되게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문들이 겹칠 수밖에 없고 말이 겹칠 수밖에 없다. 좋은 점은 두 분이 방향이 같다 생각하시면 되고, 나쁜 점은 늘 있던 거 활용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에베소 2장에 아까도 또 목사님 말씀 중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저도 금요일날 봤던 말씀이기도 하고요. 청년들에게 또 맞게 말씀을 좀 묵상하면 좋겠다 싶어서 에베소 2장 20절을 같이 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금요일날 우리 들었던 말씀인데요. 모퉁이 돌인가요? 모퉁이 돌인가? 모퉁이 돌이네. 모퉁이 돌. 제가 청년부 카톡에 올린 그림이 있어요. 그림도 한번 보세요. 그게 모퉁이 돌의 의미예요. 영어로 뭘까요? 코너에 있는 돌인 거야. 근데 잘 살펴보게 되면 그럼 이스라엘에서 건물을 어떻게 지었는가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주춧돌을 세우고 중간에 석가래라는 걸 탁 얹어놓고 이렇게 집을 짓는 게 우리나라 방식이에요. 이스라엘 방식은 지형이 다르고 토양이 다르기 때문에 건축 방법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모퉁이 돌을 처음에 1번으로 딱 둔 다음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건물이 이렇게 있다라면, 이 코너에 있는 이렇게 건물 벽이 이렇게 있다라면 이 코너에 있는 가장 큰 돌을 돌 놓고 돌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돌을 나가는 방식이에요. 이 돌이 모퉁이 돌이에요. 모퉁이 돌이면서 가장 주춧돌 되는, 이걸 빼게 되면 건물이 붕괴되는 그런 돌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전 청년들이 모퉁이 돌 역할을 감당하면 좋겠어요. 제가 청년 시대를 이제 지금 시대가 너무 과거하고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과거 얘기하는 것이 도움되겠다 상관에서 말씀을 드려요. 제가 청년 때 제가 있던 교회가, 제 모교회가 청년들이 많지 않았어요. 청년들을 붙잡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다. GBS라고 말하죠. 그룹 바이블 스터디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어서 내비게이터에 있는 교재,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내비게이터는 한국에 있는 기독 동아리예요. 내비게이터, 해군에서 시작된 어떤 조금 절도 있고 훈련해서 제자를 키운다 그런 입장이에요. 또 그와 비슷하게 CCC, 캠퍼스 보고말을 해서 있던 부분도 있고, 또 고등학교 CCC도 있고요. 그 다음에 UBF, 그래서 성경 공부 모임이에요. UBF는 학교 앞에마다 학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학교 앞에서 학사를 세우고 학사를 중심으로 그 대학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또 뭐가 있을까요? 많아요. 이렇게
JDM인지 뭐도 있고 뭐 그 많아요. 그다음에 뭐 그 베레아, 여기 신도림 가다 보게 되면 왼쪽으로 아파트 사이에 큰 교회가 있어요. 성락교회. 귀신론을 주창하는, 사람이 12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80살에 죽으면 40년 동안 사람이 영원히 떠돈다는 그 이론을 가지고 있는 귀신론. 저희 학교 선배예요. 그분이 모르는 선배가 많아. 이면수 목사님, 뭐 정광훈 목사 다 학교 선배인데 따져보면은 어쨌든 간에 뭐 그런 걸 했던 때였어요. 이걸 통해서 그 당시가 제가 8호학번이니까 84, 83, 82, 81, 80, 79, 79년도에 중1이었어요. 중1. 79년도에. 그래서 이때부터 이렇게 청년들한테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대학생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고, 그게 제 마음속에 메시지로 들어왔어요. 메시지가 들어와서 실제 이 어떤 메시지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소명. 그러니까 나를 이걸 향해 불렀다고 싶어서 이때부터 어떻게 하면 대학생을 살릴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집이 수색동이었기 때문에 연세대학교까지 6정거장에 연대 가서 그 정문에 들어가서 전도주를 주고 가을에 돌아오는데, 신학생이었죠 그때. 줬던 전도지가 가을이었는데 가을바람에 날려서 바닥에 막 날리는 거예요. 이걸 주스면서 생각을 했어요. 이거 갖고는 안 된다. 이거 갖고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디 가야 돼요?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되죠. 대학생이 많은 곳 대학으로 들어가자. 막연하게.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성균관대학교에 사서교육원을 가게 됐고, 계명대와 성균관대 두 군데 있는데 문헌정보학과를 안 나왔지만 문헌정보학과를 갈 수 있는 길이 두 군데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또 공부를 1년 동안 했죠. 하면서 야간에 가야 되는 거니까, 수업이 야간에 있으니까. 그런데 전도사가 교회 수업에 빠지고 학교를 다닌다는 거야. 그때 교회에서 이건 이해가 인정이 안 가는데요. 교육자가 목회자 될 사람이 수업을 안 나오고 직장에 나가? 이게 이제 큰 저항인 거죠. 그래서 그 교회에 큰 피해를 주는 것 같아서 교회를 사표를 내고, 그 교회 원래 후임이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퇴임하면 그 교회를 맡는 입장이었는데, 그 교회를 대학생을 젊은이 청년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 소명 때문에 그 좋은 거를 저기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뭐 동땡교회, 동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알죠? 그 교회 후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지금은 퇴임을 하고 다른 분이 와 계시죠. 어쨌든 뭐 그런 과정 거쳐서 저는 그게 목사님이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거기에다가 연남동에 있는 제가 청소년 때 알던, 원래 그 교회를 가려고 다른 교회를 나갔던 거니까 이렇게 해서 우회해서 그 교회를 가기 위함이었는데, 그래서 양우리 교회라고 거기를 이제 가게 된 거죠. 어떤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대학으로 들어가자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것도 정말 어려운 얘기인 거예요. 이거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대학에 어떻게 들어가냐고. 길도 모르고, 교직원이라는 얘기는 내 생에 없던 단어야 그게. 근데 소명이 있으니까 그 일을 감당하려고, 사명 감당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새로운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길을 가야 길이 보여요. 길을 안 가고 방에 딱 엎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 무조건 나가서 길을 거느려야 돼요. 길을 거느려야 꽃도 보이고 하늘도 보이고 태양빛도 받아갖고 받아가서 우울증 덜 걸리고, 복잡한 마음은 다 감정적인 거기 때문에 이성적인 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은 햇살을 쐬면서 거닐면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해결이 되는, 여행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잖아요. 어쨌든 대학에 들어가게 된 것이 한양대학교예요. 거기에서 그때 아르바이트 신분이었어요. 그때 94에 제가 결혼을 했어요. 현사모 만나가지고. 현사모로 그래봐야 그때 초등학교 서무과 직원이었으니까. 근데 그걸 과감하게 관두게 하고, 내가 뭘 책임지겠다고. 책임 어떻게 져. 그래가지고 더 어려워지고 막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도훈이를 96년도 맞나? 무슨 8월 2일 날 아이를 출산을 하고, 새벽에 건국 우유 배달로, 낮에는 한양대학교로, 수요일, 금요일, 주일, 토요일은 교회 교육자로 몇 가지를 항상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방통대도 좀 다녀보고 뭐 경영학과 다녀보기도 하고 주일날 늘 시험 받고 끝내는 2년 하다가 접고 그다음에 성균관대학교를 나와서 한양대학교에 알바로 입사한 거죠. 근데 같이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기 때문에 혼자 못 전하겠는 거야. 한 번은 한양대학교가 산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연대처럼 이렇게 산 기슭에 있는 게 아니라 산을 넘어가야 하는 그런 언덕 봉우리에 있는 거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길을 잃었어요. 학생, 도서관이 어느 쪽에 있어? 이쪽 사범대 뭐 사범대 지나가서 갈 수도 있고 병원 쪽 갈 수도 있어요. 아 그래? 누구세요? 도서관 직원인데 나 길을 몰라. 그러니까 이제 캠퍼스가 넓으니까 그래 가면서 제 근무하는 데를 겨우 찾아갔던 그런 경험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 명만 만나게 해주세요. 2명만 만나게 해주세요. 김밥 싸들고 사회대학 돌고 김밥 싸들고 사범대학 돌고 인문대학 돌고 앞에 공대 돌고 뭐 등등등 돌면서 1명, 2명씩 아이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형민 장로랄지 김효순 장로랄지 저 뒤에 있는 고재현 형제랄 집사랄지 다 거기서 만나고 거기서 또 우리 연세대학교 조장이었던 우리 이름 뭐지? 김선종 선거 만나고 등등등 일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다은이 또 아파가지고 애들 다 막 그 미션엠에 두고 다니면서 다은이 떠서 전체가 막 기도하고 그랬던 때가 제가 지나가면서 겹친 부분들이 계속 나에게 뭐가 있었냐면 청년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국 대학을 거의 다 다녀봤어요. 전국에 아세요? 여러분 극동대학이라고 어딘지 아십니까? 김천대 가본 적 있으신가요? 사실은 대학이 많어. 그래서 전 세계 2만 개 대학, 미국에 7천 개 대학, 또 중국에 뭐 5천 개 대학, 3천 개 대학, 한국에 있는 한 300 몇 개 대학을 다 다니면서 어학원 뭐 여러 가지 도전들을 하면서 주설 선교사도 거기서 만났던 거고요. 등등등 하면서 젊은 시절이 제가 21년, 22년이 휙 날아갔어요. 제가 22년을 헌신하고 투자하고 집중했던 것이 대학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마음이 있고 올해도 대학 5월달, 9월달 나가려고 우리 교육자들하고 얘기를 좀 맞춰놨습니다. 어쨌든 이러면서 청년들한테 계속 해왔는데 항상 청년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교회에서 허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추적인 역할을. 그렇죠? 그 돌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돌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고요. 연결되었다는 얘기는 물리적인 면뿐만이 아니라 계속 잦은 소통도 연합에 포함돼요. 우리 교회가 이거 부족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소통이 약한 가정 있잖아요. 저도 그 입장에 서 있지만 엄마 아빠 입장에서 끝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대화가 필요하다고요. 대화가 예를 들면 각종 대화 소통도 사실은 연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밥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돼요. 식구 맞나 이거? 한번 식구 먹을 시작이 입구잖아요. 가족이라는 표현을 다양하게 말할 수 있는데 한문 문화권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 식구라고 표현해요. 같이 먹는 거야. 그게 가족이에요. 아무리 친한 형제라도 떨어져 있으면 같이 가까운 데 있는 이웃보다 못한 법이에요. 지금이 어렸을 때 다 형제지만 결혼을 딱 하고 나면은 자기 가정을 차리기 시작하면 한번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연결이라는 의미를 각종 대화, 그렇죠? 만남 이런 거를 우리가 교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청년들이 사실 이 모임에 가장 어느 공동체, 어느 단체에 가장 큰 모퉁이 돌, 주춧돌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은 청년들이다. 제가 어릴 때 이러면서 그 모교회에서 청년들 10명 있었는데 80명까지 성장한 경험이 있어요. 저는 교회 부흥을 맛본 사람이에요. 아, 교회가 부흥이 되는구나. 지금도 교회가 어려운 점이 많지만 저는 교회가 부흥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는 곳곳마다 항상 대학 청년들이 부흥하는 것을 나는 봤기 때문이에요. 조 목사님은 세계 선교에 특화되어 있는, 최적화되어 있는 컨디션이 있다면 저는 공동체를 유기적으로 온화하게 가르치고 믿게 해서 그들이 강한 응집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는 쪽에 저는 많이 부름받은 것 같아요. 학교에 있던 아이들도 꽤 많은 아이들이 모였고
졸업한 아이들이 후원을 내가지고 학교에서 나올 때 거의 2천만 원 가까운 돈이 통장에 있었어요. 선배들이 후원해 준 거예요. 그거 가지고 MT를 가고, 그거 가지고 홈커밍계를 하고, 그거 가지고 다양한 걸 했어요. 그러면서 그걸 다 주고 나왔지만 이만큼도 묻지 않고 다 주고 나왔어요. 미션홈도 다 주고 나왔어요. 어쨌든 그런 거죠. 중요한 것은 청년들이 연결되었다는 말을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실제 대화하고 만나고 교제하는 이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신앙생활은요, 예배와 기도와, 예배는 함께하는 것이지만 기도는 사실상 개인적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교제, 코이노니아, 이 부분이 신앙생활의 핵심인 기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예배는 함께 드리는데 기도는 하는데 교제가 안 돼. 결코 안 커요. 안 큰다고요. 주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를 비하하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이 교회에 초속이 됐다고요. 교회의 가장 기초 역할을 주님이 감당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누가 물어왔어요. 목사님, 구원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구원파 압니까? 구원파. 우리 교회 가장 많이 전도하러 오는 분들이에요. 구원파. 구원파가 이렇게 있어요. 구원파. 가끔 이 단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구원파에 몇 개 종류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박옥수, 근래 신문에 많이 나오는 잠실체육관에서 성경 강의를 많이 하는 그런 파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병원, 세월호와 관련된 그런 분들, 뭐 권신찬인가요? 다 이 교단이 침례 교단이에요. 한국에 가장 많은 이단을 보유한 교단이 침례 교단이에요. 왜냐하면 교리가 얇고, 그리고 미국 침례하고 달라요. 미국 침례교단은, 남침례교단은 한국의 고신측 것 같아요. 고신측. 예를 들면 방언하면 목사 못 돼. 방언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을 것 같아요. 인정합니다. 목사 못 됩니다. 이런 교단이야. 고신측도 보수 쪽으로 갈수록 이런 거 인정 안 하죠. 우리는 사역하다 보니까 그걸 많이 봐서 그렇지 우리 교회 내에도 다양하게 섞여 있어요. 어쨌든 간에 요 분들이 교회 많이 와요. 근데 이분들이 공통으로 소유하고 있는 그 교리가 있어요. 속죄를 엄청 강조해요. 뭐 예를 들면 주로 쓰는 용어, 뭐 죄 자체, 해보는 거 겹치는데 죄덩어리 이런 말을 구원파가 제일 많이 써요. 우리나라에서. 죄를 엄청 강조를 해요. 제가 엄청 강조하기 때문에 구원을 또 엄청 강조를 해요. 우리는 죄인의 의인이에요.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말씀해 보세요. 우리는 죄인의 의인이에요. 자,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뭘 마시죠? 포도주. 포도주를 먹으면 진짜 예수님 피를 먹은 거예요?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카톨릭은 예수님의 피라고 믿고 예수님 피로 변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피가 내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피가 진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믿고 있어요. 교리가 그래요. 이런 걸로 구원파를 생각해 보면 구원파는 뭐냐? 우리는 진짜 의인이다. 죄인인데 의인으로 인정받았다가 아니라 진짜 의인이 된 거야. 의인은 뭘 할 수 없어요?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지면 뭘 하게 돼요? 무슨 기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 우리 의인이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다. 또 이뿐만 아니라 기도할 필요 없다. 기도는 약한 자가 강자한테 하는 건데 우리가 구할 게 뭐가 있냐? 우리가 의인 됐는데 이런 거죠. 이제 그래서 십계명 이런 거 뭐 이런 것도 십계명을 아예 안 해. 사용을 안 해. 십계명을. 이런저런 이유로 대표적인, 그리고 구원의 날짜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선중 집사는 생일이 언제? 오유, 조은이는? 4월달에 둔다. 도은이는? 서연이 맞지? 지연이는 언제 구원받았어? 무슨 날? 몇 월 며칠? 구원 안 받은 거죠. 염철련 구원받은 날짜. 구원받는 이 날짜가 있어야 돼요. 내가 내 구원받는 날짜 어떻게 아냐고. 왜 모르냐고 묻는 거야, 이 사람들은. 네가 태어난 날짜 네가 아는데 왜 구원받는 날짜를 네가 몰라. 이런 주장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들은 뭘 많이 할까요?
전도를 엄청 해요. 왜요? 많은 교회가 구원을 모르고 있다. 우리만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알게 해야 된다는 것이 강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있었던 그곳에서 가지고 있다 생각과 비슷한 거예요. 기존 교회, 그런 말 어디 있어요? 기존 교회란 말이에요. 기존 교회가 모르고 있다. 복음을, 그들을 도와야 된다. 라고 말해서 누굴 만나도 막 거침없이 전하죠. 목사고 누군가 막 전하는 거예요. 뭐 예의도 없고 매너도 없어. 그냥 무차별 좀 무대뽀는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막 깨지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실제 대학 청년 내에 이단들에게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우리 대학 청년들이 복음을 알아가면서 복음을 알아간다는 거 그걸 말만 해놓고 실제 연결이 안 되고 교제가 안 된다라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느끼는 거예요. 아이들이 중2, 중3쯤 되면 애들이 말하기 시작해요. 아빠, 엄마, 나 안 믿겨요. 말하기 시작해요. 그럼 부모는 당황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다 나왔고 성경학교 다 나왔는데 이제 애가 이제 할만한데 안 믿긴다고 말하고 교회를 안 따라오기 시작해요. 이걸 강냉이 털어야 되나, 이거를 뚝배기를 깨야 되나 생각을 여러 번 하다가 그 아이랑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신앙이 진짜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렸을 때는요 몰라요. 부모들이 다 가려놓고 이렇게 몰면은 그런 줄 알아. 애들이 큰다고. 애들이 일상을 대하면서 살아가면서 자기 생각이 생기면서 어느 날 묻기 시작한다고요. 그때부터 애들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도 그랬으니까. 그런 생활을 통해서 교회를 나갔는데 예배를 함께 드리고 기도를 한다고 치고 교제가 교제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배워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교회 내에서 주님께서 우리 모퉁이 돌을 생각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될 말이 어떤 말이냐면 연합이에요. 연합이 뭡니까? 이번 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연합은 좀 이해하면서 들어요. 상태적인 것이 아니라 연합은 관계적인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야. 그래서 주님과 연합이 된 것이지 우리의 상태가 너무나 뛰어나고 우리 상태가 너무 좋아지고 우리 상태가 너무 좋아질 거라고 주님이 보시기에 싹수가 괜찮다 보니까 그분이 우리가 연합하신 것이 아니고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원수로 된 그 상태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를 관계 삼으셨다. 예를 들면 탕자의 비유 기억나시나요? 어떤 아들이 탕자였습니까? 둘째 아들. 그는 집을 떠났어요. 관계적으로는 부자 관계예요. 상태적으로는 아니라고. 근데 그 아버지가 그거 집 나간 그 상태 때문에 자식을 포기하지 않더라고. 그러면서 한 번 더 봐야 될 것은 장남의 모습이에요. 장남 뭐라고 말합니까? 집 나갔다가 탕진하고 오는 저놈을 위해서 뭐 송아지 잡고 그러는데 날 위해서 뭘 했습니까? 라고 말하거든. 그 본문의 의도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꾸짖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거를 왜 이렇게 샘을 내냐. 이 모든 것들은 너에게 상속되고 이 모든 것들이 네가 장자 아니냐. 그 말하는 메시지예요. 이거를 막 그냥 사람들이 막 소화해가지고 막 한 번 더 나가라 할지 뭐 등등등 말을 하게 되면 본문의 의도를 왜곡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은 이방인들이 많이 돌아오는데 유대인들이 그들을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야. 왜? 구원은 우리가 성취해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이루어낸 것처럼 이 구원을 우리가 어떤 뭐랄까 이거를 따내고 이루어내고 극복해내서 그걸 성취해내서 내 거 개인 소유화된 것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관점은 뭐냐면 이방인들 돌아오는 기뻐야 되는 거 아니냐. 야, 너는 내 아빠 이 모든 것들이 네 거 아니냐. 네 건데 너는 저들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마음이 뾰로통해서 인정 못 받는다고 자기는 이렇게 뭐랄까 모든 걸 뺏긴 것 마냥 생각하냐고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묻는 비유가 그 비유예요.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가 성경 본문을 볼 때 나름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의미를 항상 생각하세요. 의미.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의미가 더해지려면 요즘 계속 하는 얘기인데 단어가 바로 깨달아져야 돼요. 단어의 뜻이 바로 깨달아질 때 생각이 그때부터 발동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생겨야 그것에 의해서 믿음이 생겨요. 단어가 안 들어오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단어가 나한테 10개밖에 없어. 10개만큼만 아는 거야. 단어가 50개가 들어왔다. 그 50개 단어가 유기적인 조화와 연결을 통해서 더 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모양새를 외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난해에 교인들 중에서 로마서를 300독 이상한 사람이 여러 명 나왔어요. 청년들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한 주에 30분 예배 드린다고 쳐요. 주일 예배, 메시지. 집중해 듣는 시간. 한 달 해봐야 120분이야. 10개월 해봐야 1200분이야. 12개월 해봐야 몇 분 안 돼요. 따져보면 며칠 안 되는 시간 가지고 1년을 사는 거야. 얼마나 많은 드라마를 보며 얼마나 많은 게임을 하며 얼마나 많은 보드게임을 하며 얼마나 많은 아발론을 하냔 말이야. 예를 들면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차를 마시며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이런저런 일들로 시간을 보내냔 말이야. 믿음의 성장시키기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간 속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보여주도 않아. 이런 가운데 교회가 뭔가가 일반적이지 않아. 여러분 교회마다 문제 없는데 여러분 가족이 이루어지면요 이 안에 벌어지는 다양한 그 사회적인 역동 다이나믹을 감당해내면서 극복해내면서 사람이 커가는 거예요. 혼자인 사람 많죠? 없나? 뒤에 한 명 있네. 뒤에 한 명, 윤재경 한 명. 그 다음에 외동들이 갖고 있는 그 어려움이 있잖아요. 냉장고에 있는 거 다 누구 거예요? 내 거죠. 방에 있는 구석에 있는 장난감 먹을 거 누구 거예요? 내 거죠. 제가 애를 5명을 키워봤는데요. 내 거가 없어요. 먼저 먹는 놈, 먼저 있는 놈, 먼저 잡은 놈이 임장거에 이제. 그 가운데서 막 이렇게 왔다가 그게 사회 지수라고 말하는데 사회 지수는 성장 배경에 그 남매 숫자와 정비례하는 거예요. 이제 누가 택한 건 아니겠지만 외동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면 다 내 거였잖아. 이러다가 결혼을 딱 해요. 그러면 물러섬이 없죠. 평상시 안 보여. 어떤 문제 딱 당했을 때 서로 싸우면서 어떨 때는 내가 양보하고 어떨 때는 제가 양보하면서 주고받으면서 커가는 게 있어요. 근데 혼자 자라면 이게 없어. 나중에 큰 어려움에 노출될 확률이 많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 교회 나가신 분 중에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깜짝 놀랐는데 너무 조용한 분이었어요. 너무 착한 분이었고 어느 날 그래요. 목사님 식사하시죠? 아 예. 웬일로 식사를 할까 해서 밥 먹고 다 끝나고 차 마시려는데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 그때 항상 가슴 철렁하는데 말씀하시죠. 교회 나가겠습니다. 먹었던 곤드레 밥이 막 나올 것 같았어요. 이렇게. 왜냐? 복음 가득한 교회는 영적이지 않습니다. 기도를 안 합니다. 성도들이 떠들기만 하지 기도 안 하는 교회 같습니다. 쭉 얘기 들어보니까 그 사람은 기도 체험을 하면서 살았던 분이야. 그거로 보니까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아니야. 떠들기만 하고 웃고 즐기고 그러는 세속적인 교회로 보이는 거예요. 그 말을 앞에서 내가 이게 무슨 말이라고 하면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계속 웃고 있었고 교제 전혀 없었고 혼자 있던 사람이에요. 남자분인데 오늘 부부가 애들까지 다 같이 나갔는데 너무 속이 상했어요. 이렇구나. 교인들을 색깔을 맞출 수 있는 교회 방향을 맞출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막 생각하다가 탄생한 게 성경학교예요. 너무 우리가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모이고 연합이라는 얘기는요 서로가 맞추어 나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삼았어요. 선택했어요. 선택에 반대되는 말이 뭡니까? 선택.
반대되는 말. 선택. 응? 포기? 아니고요. 성화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선택은 주님께 딱 받은 거지만 우리 그 앞에서 자라나가야 된다고요. 물론 이 자라나가면 속에는 하나님의 지극히 큰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자라나가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나갈 거예요. 우리 이따 오예배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장남에게 이 모든 것들이 다 장남 거예요. 실제 우리가 연합이라는 이 말을 생각을 하면서 특별히 청년들이 조금 이 단어에 중심을 두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 결혼할 사람들이잖아요. 상담에서는 10년까지를 위기라고 봐요. 위기. 결혼하고 10년까지가 위기라고요. 10년 넘으면 무사하냐? 더 큰 위기. 연인사의 의미가 있네. 그러니까 이게요, 연합의 의미를 작은 얘기 아니에요. 작은 얘기 아니고 내가 이 사람의 모든 걸 짊어지고 갈 수 있을 때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어려운 점, 나약한 점, 불투명한 점, 파괴적인 부분들, 극혐인 부분들까지도 내가 짊어지고 가겠다라고 마음먹을 때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이 결혼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 그렇지 남편 한번 아파봐요. 남편 수증 두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하고 도훈이한테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엄청 싸웠어요.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셨으니까. 왜냐면 실향민이야. 내려왔는데 친척이 아무도 없어. 외로운 거야. 사람 사귀려다 보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에 술을 많이 먹는 시대잖아요. 술을 많이 먹다 보니까 술이 인생을 마셔버린 거야. 술 마시는 얼굴로 아이들을 대하면 그 아이들이 그 아버지를 좋아할 게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막 겉도는 거야. 아버지랑 앉아가지고 이렇군 저렇군 제가 여친을 사귀고 있으란 말을 한마디도 못 들어봤어요. 막말로 어버이날 꽃 한 번 아버지 가슴에 못 따라잡 봤어요. 만들기가 싫은 거야. 항상 안 만들었어 꽃을. 그 어린 시절에 그런 생각들이 나는 거예요. 이제 많이 잊어버렸어요. 많이 치유가 회복이 됐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얼마나 시끄러웠으면 가정 상담을 공부했다고. 패밀리 테라피, 가족 치료, 개인의 문제는 가족 시스템 있는 문제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아버지도 피해자, 어머니도 피해자, 나도 피해자구나. 누구를 미워할 이유가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발견을 하고 한양대학교에서 업무적으로 독서실을 만든 거예요. 4년제 대학에서 스카이 대학에서 이런 업무 만들기 어려워요. 이런 건 업무가 아니야. 상담소 역할이지, 학생 상담소 역할이지 도서관서 업무로 이거를 한다?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지금 주중에 한 번씩 이웃 아줌마 아저씨들이 모여가지고 독서 모임이 시작됐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로 세워진 사람이 현장에 없을까? 라고 해서 선중이의 그 어마어마한 역할을 보면서 힌트 얻어갖고 당근마켓에 공지를 띄운 거예요. 타요님, 상원님, 책갈피님이 들어왔어요. 누군 줄 몰라. 어떻게 그걸 당근마켓을 보냐고 그 글을. 타요는 마을버스 기사예요. 개봉동. 요 앞에 있는 교회 다니는, 요 앞에 교회를 다니는 분이에요. 책갈피님 재경부에 있던 분, 재경부. 재정경제기획부에 이렇게 뭐 그런 쪽에 있던 분이에요. 뭐 기재부를.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이렇게 상원님은 알고 보니 박은하 집사야.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았냐고 그거를. 참. 우리에게 교인이 신청을 했어. 그건 몰랐어요. 나중에 오픈 카톡으로 넘어오게 해서 오픈 챗 하다 보니까는 개인 카톡 목사님 저예요 그러길래 박은하에서 카톡 왔길래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그 방에 있던 상원님이 저예요 그러길래 내가 어떻게 알았냐고 당근마켓 닉네임이 상원 거를. 그래서 이제 사람 풍경이라는 책을 가지고 내일 두 번째 모임 뭐예요? 이 중에 교회가 누가 있을까? 나름대로 그렇게 애를 쓰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거는요. 계속 여러분이 가장 요즘 시대는 더더욱 그래요. 혼자 있는 걸 너무 좋아하고 혼자 개인의 프라이버시, 개인 정보를 안 건드는 것이 지금 시대에 큰 중요한 화두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연합이라는 말이 너무 막연한 말이고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성향도 작동된다고 생각해요. 외향적이면 사람 많이 만나냐? 결코 안 그래요. 저랄지 윤재경이랄지 사람 많이 만나냐? 많이 안 만나요. 왜? 오히려 직관형들이 많이 만나요.
NFP용들이 많이 만나요. 고재윤, 뭐 김선중, 최영식, 뭐 이근희 이런 친구들 사람 많이 만나냐? 많이 안 만나요. 왜? 만나봐야 뭐. 그런데 성경에서는 반대되는 말하고 또 연합해라. 그런 연합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애쓰셔야 돼요. 저는 행위를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극혐인 사람이에요. 농도랄지 밀도랄지 순도를 말을 해서 순도를 높이고 농도를 높이는 것이 신앙생활 방향이라고 말하면서 행위를 막 강조하는 것을 정말 싫어해요. 왜? 성경의 방향이 그렇지 않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애를 쓰면서 내가 주님과 연합된 것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이게 기쁨으로 다가오고 이게 발견돼야 그 다음에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서 다른 걸 하라고 말하는 것은 심한 부담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뭘 하라 그러면 해집니까? 해도 겨우 요만큼 하는 거야. 요만큼. 누가 우리한테 독서를 시켜요? 독서가 되나요? 독서 잘 안 돼요. 저도 학교에서 책을 사가지고 조금씩 읽던 게 버릇이 돼갖고 지금도 책을 하루에 7권, 8권 읽어요. 읽어봐 작은 거는 10페이지, 많은 건 30페이지 읽어요. 그렇게 읽으면서 다양한 책, 어떤 건 뭐 일본 소설가에 대해서, 어떤 건 경제에 대해서, 어떤 건 또 뭐 개인 개발에 대해서, 어떤 건 또 뭐 금융에 대해서, 어떤 건 책이 다양해. 그냥 집어서 읽는 거야. 뭐 읽는 거, 뭐 방향도 없어. 그냥 보면 그냥 빼서 읽고, 그 다음 거 읽고 그러는 상황이에요. 그냥 하다가 이쁘면 보고 그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많은 것들이 이렇게 어떤 깨달음이 오면서 그런 단어들이 더해지니까 성경의 이해가 더해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의미가 더해지냐? 아멘. 계시만 하기 이전에 우리가 뭔가를 변화를 위해서 청년의 때 계속 좀 애를 쓰는 것은 삶의 태도예요. 내가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면 태도를 바꿔야지. 그렇잖아요.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머물지 마시고 조금 더 치열하게 살아요. 조금 더. 지금보다 조금 더 치열하게. 안 죽어. 잠을 조금 덜 자고 자는 시간을 조금만 줄여요. 그러면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잘 거 다 자고 할 거 다 하고 남은 시간 뭐 하려고 그러니까 나아지냐고 그게.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상태가 좋아질 리는 만무합니다. 하지만 관계가 깊어지면 상황은 더 좋아지는 거예요. 관계가 깊어지면 상대방에 대해서 더 많은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깊어지면 더 가정에 대해서 더 많은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내가 주의 사명에 대해서 이 사명과 소명에 들어오면 삶에 대해서 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더 할 수 있다고. 조금 더. 근데 그냥 조금 덜 했으면 하는 생각들이 우리에게 많은 것 같아요. 귀찮아하고 막 개인 시간 뺏긴다고 생각. 전 옛날 제 청년의 때를 여러분에게 비교해서 이렇게 하자라는 말을 드리는 게 아니라 좀 청년의 때 교회가 여러분 각자 개개인들이 청년들이 모퉁이 돌 역할을 감당하면서 모퉁이 돌은 연합의 대상징이에요. 이런 부분도 여러분 가운데 되어서 조금 내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 잘 하는 건지 조금 더 내가 자극을 받으시고 성경도 읽으시고 책도 좀 읽어요. 다양하게 이렇게 가서 조금 의무적으로라도 좀 조원이랑 카톡을 이제 하루에 한 번씩은 어떻게 뭐 인사말을 하게 되는데 항상 그래요. 책 좀 읽자, 책 좀 읽자. 글을 잘 써요. 글이 좀 딱딱하지만 그래도 이제 저 나이 때 그렇게 글 쓴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매일 글 쓴다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청년들이 전체를 통해서 연결하고 연합이라는 이 부분들이 여러분 때문에 주도가 되어지고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라 우리 영적인 고향이에요. 그런 좀 도전들이 있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청년들에게 복음을 통하여 복음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시고 말씀의 그 의미가 청년의 때에 더해져서 더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깊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고예은 청년 나와서 기도 제목들 말씀해 주시고 또 기도 부탁들 말씀해 주시겠습니다.